오늘 돌이키라. 우리가 지금 어제부터 보고 있는 이 구원받은 강도의 이야기는 많은 경우에 회개와 구원에 대한 성경을 좀 알고 있다는 사람들이 이 구원받은 강도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 이런저런 핑계를 가지고 자신의 회개를 미루는 데 사용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마치 당장 중요한 것은 회개와 구원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일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식 다 키워서 출가시켜놓고 나중에 예수 믿겠다. 좀 일찍 신앙생활을 시작하고도 결혼 또 직장 이런 자기 인생의 분주함에 빠져 살면서 은근히 언제든지 회개만 하면 이 강도처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미루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농담처럼 이렇게 얘기하죠. 실컷 세상 재미 다 보다가 이 강도처럼 구원받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인생을 즐긴다라는 쪽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제 봤듯이 이것은 구원받은 강도를 오해한 거란 얘기죠. 성경은 결코 그처럼 값싼 구원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도의 구원을 오해해가지고 자신 평생 멋대로 살다가 인생 말년에 요행으로 구원받기를 기대한다? 여러분, 그건 어리석은 짓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 누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자기가 원하는 때에 맞을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은 이 세상에 없잖아요. 이 세상의 마지막 순간이라는 것이 언제 어떻게 닥쳐올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또 마지막 순간이라고 해서 강도와 같은 이 믿음을 분명하게 갖게 된다? 그런 보장도 없습니다. 더구나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만하면서 자기 본성대로 살던 자가 마지막 순간에 갑자기 돌이켜서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한 신앙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진실한 신앙의 삶은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기대하기 어려운 거죠. 지금 악한 마음으로 회개를 거부하는 자가 마지막 순간에 정말 부드럽게 다가와서 그 회개의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 여러분, 그런 일은 더욱 장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강도가 인생의 마지막 기회를 잘 잡아가지고 구원받았듯이 자신의 인생도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바라는 것은 심각한 오산이란 얘기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회개의 길을 미루면서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 마지막에 회개해서 구원에 꼴인하겠다, 이런 심사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조롱하는 일인 거죠. 주님 곁에 강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여러 번의 기회 중에서 마지막 기회를 잡은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이 강도가 주님을 만난 것은 그의 인생에서 허락된 첫 번째 기회였어요. 첫 번째 기회. 그는 예수님을 만난 그 첫 번째,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강도는 오늘날 약삭 빠른 사람들처럼 복음을 듣고 또 들으면서 마지막을 기약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만하는 자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마지막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그 첫 기회, 그 첫 기회를 회개하고 주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자였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이 강도 이야기는 현재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를 경홀히 여기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 강도에게는 놀라운 믿음의 실체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어제 보았죠. 오늘은 강도가 마음을 돌이켜서 지금 주님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자신의 구원을 간구했어요. 자, 그럴 때 주님이 그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즉각적으로 용서하십니다. 나아가서 그의 영원한 운명에 대한 확실한 약속까지 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극심한 지금 십자가의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주님은
회개하는 그를 사랑으로 돌아보셨습니다.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지금 주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이 간구에 대해서 주님은 그 고통의 순간에서도 입을 여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뉘우쳐 돌이키는 자들을 향한 그 구원의 열정을 십자가 위에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보이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은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자신을 생각해달라고 간구하는 이 강도의 간구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셨죠. 우리 4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오늘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이 헬라어 원문의 어순에서 오늘이라는 단어가 제일 앞에 와요. 오늘 나와 함께 너는 낙원에 있을 것이다 하면서 이 오늘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회개하며 구원을 구하는 강도에게 지금 구원받기 위해서 먼저 뭘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저 그렇게 주님 앞에 회개하는 강도를 향해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허락하시는 이 구원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즉각적으로 선언되어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주님은 오늘 회개하는 자에게 오늘 얻는 구원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은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은 구원으로부터 먼 자들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얘기한 바가 뭐냐면 오늘 돌이키라는 거예요. 오늘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외쳤던 사람들이 선지자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회개한 자를 오늘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회개하지 않는 자는 지금 심판의 위험에 처해 있다라는 것.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오늘 회개하지 않으면은 지금 심판의 위험에 처해 있다라는 것. 주님은 돌이켜 회개하는 강도를 즉각 거두어 주셨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그에게 오늘 자신과 함께 낙원에 있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부르심과 은혜는 이와 같은 거예요. 주님은 오늘 주님과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신속하고 아낌없는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그 신속하고 즉각적인 그 부르심을 모르고 돌이키질 않아요.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 돌이키기보다는 죽음의 순간까지 연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는 오늘 허락되는 그 구원과 오늘 허락되는 그 기회마저도 잃고 위태로운 지경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주어지실 때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은 오늘 당장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내일, 다음 주, 다음 달, 내년 혹시 그렇게 기약하면서 미루어 가십니까? 아직 강도처럼 나는 급한 상황에 있지 않다고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자꾸 뒤로 미뤄가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그렇다면은 지금 내일을 기약하는 사람에게 내일이 반드시 온다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다른 내일을 핑계로 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등한히 여기면 여길수록 가면 갈수록 그 마음은 점점 더 굳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오늘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과연 오늘 주님을 찾으십니까? 오늘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오늘 그 십자가의 주님 앞에 나아가 겸손히 여러분 간구하며 그 믿음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허락된 오늘을 버리고 내일을 기대하는 것만큼 헛된 바람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허락된 이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회개한 강도에게 오늘 낙원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강도라는 존재는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쓸모없고 악한, 그래서 버려진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극형이라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된 거겠죠. 그런 그가 주님께로 돌이키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거하는 영원한 나라가 허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강도가 경험한 이 갑작스럽고 놀라운 반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다라는 것, 가장 낮고 비참한 자리에서 최고의 기쁨과 행복의 자리로 인도되는 겁니다. 이것이 회개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주님의 확고한 선언이란 얘기입니다. 주님은 강도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여러분, 주님이 복음서에서 종종 사용하실 때 진실로, 여러분 이 말 헬라어로는 어떻게 읽을까요? 진실로, 여러분이 잘 아는 단어인데 아멘. 이 진실로라는 말은 아멘이란 말이에요. 아멘. 확인과 확증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강도의 간구에 아멘으로 답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반드시 이것을 행하겠다. 이 서약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회개한 강도에게 아멘으로서 지금 구원을 확증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이 세 개의 십자가에서 벌어진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죄인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계셨어요. 몸에 점점 힘은 빠지고요. 체중을 지탱하고 있는 그 못 박힌 손과 그 발의 고통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이 더욱 가중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순간에 아주 세심하고 깊은 사랑으로 지금 회개하는 한 사람, 바로 옆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그 강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편에 십자가에 달렸던 여러분, 그 나머지 강도는 어떠했습니까? 주님을 욕하던 마음과 그 죄를 버리지 않았던 여러분, 반대편에 있었던 죽어가던 그 강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죄인들에게서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관심입니다. 하나님의 방임이에요. 다른 한 강도는 내버려 두셨어요. 내버려 두신 가운데 그저 거기서 떠들다가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형벌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버림받게 된 거죠. 여러분, 이 갈보리의 새 십자가는 결국 이 세상에 처한 현실에 여러분 중요한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한쪽의 강도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쪽의 강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 가운데 돌이켜 은혜를 구하지 않다가 결국에는 죄 중에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게 되고 맙니다. 오늘날의 세상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어디든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옆에 두 강도처럼 세상은 양편으로 쫙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는 자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거부하는 자, 둘로 나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나님은 단순한 회개하느냐, 회개를 거부하느냐, 여러분 이 차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죠.
여러분, 복음에 대한 이 엇갈린 반응이 결국에는 영원한 운명을 가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둘로 쫙 나뉘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떤 곳입니까? 바로 죄인들을 위한 구원의 은혜가 흘러가는 곳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동시에 모든 사람들의 운명을 나누는 곳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기점으로 해서 십자가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주님을 믿고 구원을 얻든지 주님을 욕하고서는 결국 영원한 멸망으로 가든지 둘로 쫙 나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그 앞에 나아가 자신의 죄악과 거기에 달리신 분 구주의 자신의 구주 되심을 깨닫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숫자가 비록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진실로 애통하고 회개하는 자, 그 죄를 회개하고 이 땅에서부터 그 사람은 구원을 맛보게 되고 그의 영혼은 십자가 앞에서 기뻐하고 십자가 앞에서 만족하고 십자가 앞에서 정말 감사함으로 뛰게 될 겁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영혼의 구원과 생명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더욱더 헌신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죠.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의 말씀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루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닫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더욱 냉담한 마음을 품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리석다고 조롱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믿지 않습니다. 구원을 얻지 못한 다른 편의 강도처럼 십자가 주변에서 정말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조롱했던 심한 적대감을 나타냈던 그 사람들, 그들은 결국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둘로, 우리 인간을 둘로 쫙 나눕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이십니까? 여러분, 회개한 강도는 주님을 만난 후에 얻은 그 참된 믿음을 그 자신의 삶의 남은 시간 동안 공개적으로 나타냈습니다. 자기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표현했다고요. 그 시간의 길고 짧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믿은 그 믿음, 내가 얻은 그 구원, 그리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을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서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시간의 짧고 기름을 논할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얘기입니다. 십자가 앞에서의 나눔은 여러분 윤리적인 차원이 아니에요. 그 윤리적인 차원에서의 우열을 나누는 그런 칭찬과 비난의 정도가 아닙니다. 이 나눔은 영원한 나눔이고 영생의 나눔이고 천국과 지옥의 나눔입니다. 십자가를 향한 마음의 그 중심과 믿음의 반응에 따라서 결국 영원한 생명이 좌우된다는 사실, 여러분, 이거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비웃고 모두가 반대하는 그 십자가의 예수를 저 강도처럼 믿고 의지하면서 자신의 구주요 정말 주님으로 고백하는 신앙, 그리고 주어진 삶의 시간 동안 어찌하든 그분을 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드리는 자가 바로 참된 신앙을 가진 자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며, 그런 자에게 뭐라고 선언해 주십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확고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말했던 이 강도의 이 고백이
그를 결국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참으로 주님이 확고하게 선언하셨던 이 복된 선언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오늘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기약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주님 앞에 오늘 돌이키고 오늘 주님 앞에서 자신을 더욱 힘써 들여나가시고 내게 주어진 이 오늘을 주님 앞에서 정말 헌신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며